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적인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아버지 날 가정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하시는 아버지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것은 아버지 부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가져다 주는 기계와 같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참다운 역할은 엄마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권면해 드리는 것은 아버지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아버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누구나 작고 크든 자기의 일을 성취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농부는 농사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의 일을 하고, 선생을 하는 분은 선생의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분은 직장의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유수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떠한 인생의 집을 짓고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집을 짓는 재료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금으로 만든 집과 나무로 만든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지은 집을 테스트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불로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테스트할 것이라. 그래서 일생에 지은 집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력을 시험하는 불 가운데서도 견디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집을 가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가정을 잘 지어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교훈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신앙이 좋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그때 믿음이 좋은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말이야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이런 대답을 들려줄 때에 그 아이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말이야 우리의 집과 같단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라서 성경적인 가정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겠는지요? 첫째, 지혜로운 건축자라서 아버지는 가정의 터를 닦아라. 그리스도의 터를 만드십시오. 한 가정이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든든한 기초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거기에 따라 든든한 가정이 되고 연약한 가정이 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 같지만은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시련과 환난이 바람이 불을 때에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두 가지 유형의 집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지어진 두 집은 보기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요,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을 때 두 집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목적을 세우든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신들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릴 때에 단호하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외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엄마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아버지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영적 분위기로 만들고 자녀들에게 훈계와 교양으로 가르치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보호막이 되어야 됩니다. 1970년도에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이라는 유명한 책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종합하여서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해보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변화의 물결이 밀어닥칠 것이다.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생활 신조가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래에 파괴되는 가정을 예언했습니다. 미래 사회는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이 발달하여 생식의 자유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정란의 은행에서 바람직한 아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가치성을 잊어버리고 만족과 쾌락을 위한 실험 결혼이니 시리즈 결혼이니 이런 것이 성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독신주의 아니면은 일부 다처제 또는 동성연애가 공공연히 법적으로 공인되는 사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토플러가 말한 그대로 지금 현대에 그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내가 맞아. You're right.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You're right. 내가 맞아. 각자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면서 현대인은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절대 질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운동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자기 각자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타고 말세에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호모섹스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축복에 근원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기본적인 그 행복한 권리인 이 결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오늘날 영적 세계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방종을 하게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독교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태법을 통과하더니 이제 동성결혼은 국가적인 헌법으로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남녀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입니다. 현대는요, 전통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금지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쾌락과 방종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은 자기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남녀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성을 선택한다는 지금 이 시대에 왔어요. GLBT, 이 말은 게이나 레스비안이나 양성자나 성전환자를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동성 간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공립학교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게 됩니다. 대학교 기숙사의 침실, 샤워실, 화장실에 남녀 공용이 생깁니다. 지금 이미 오바마 이 백악관에는 Gender Neutral Unisex Restroom, 그러니까 남녀 공동 화장실이 지금 백악관에 지금 있습니다. 생겼어요.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는 한 가정에 두 아버지가 있고요. 또는 한 가정에 두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나라의 두 왕이 키스하며 사랑에 빠지는 이런 스토리들을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동성의 의무 교육을 이제 실행하지 않거나 항거하게 되면 감옥 신세를 지게 됩니다. 동성 합법화는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하고 자유를 준 것 이상으로 성의 독립과 인권을 준 것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에 압력을 주거나 그 단체는 해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동성결혼은 동성애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개방하고 자유를 주고 쾌락이 따라오고요. 비정상적인 음란 행위에 노출이 되고요. 성범죄에 달해 이제 증거하게 됩니다. 금년에 미국 장로교단인 PCUSA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한 후에 지난 3월에 정식으로 레즈비안 두 여자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주가 캘리포니아야. 어떤 초등학교에서는요, 교장이 게이고 교감이 게이고 선생들은 레즈비안입니다. 시장도 게이고 신부도 게이입니다. 오늘날 이 살벌한 영적인 위기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영적 힘이 없어가지고 이 사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슬람화가 되면서 큰 교회들이 고령화되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요, 카페가 되고 무슨 공룡장이 되고 식당이 되고 뭐 피트니스 센터가 되고 심지어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이 교회들이 전환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세에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동성결혼법으로 복음적인 교회를 핍박을 하고 복음적인 성도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동성결혼으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바로 이제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세대의 이 암흑, 영적 이 혼란의 이 세대에서 가정을 보아야 돼요.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아버지는 여호와 중심의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호와 중심의 가정. 시편 128장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이 이 마지막 때 여호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노예 목사님은 일생 결혼 준비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충고하기를, 당신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을 당신들의 새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심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이 당신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말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정, 바로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세대가 이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말세에는 가정의 경건과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남는 길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적 혁명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시편 1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바수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노력과 수고를 해도 그것이 헛된 것이 된다 이 말이죠. 말세의 이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의인 10명이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인하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아버지를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에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가정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대신하여 아버지는 중보자가 되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온 식구를 은혜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찬송 소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합니다. 집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그 기도 소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합니다. 집안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그 성경 읽는 소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보호와 안정을 위하여 눈물과 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혼돈과 영적인 위기에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교회는 힘을 얻고 능력을 받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오직 교회는 성도들은 기도함으로써 다시 일어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산호제에서 34차 한인 침례교회 전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영적 축제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에서 400명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아주 이번에 은혜로운 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이 기도하는 총회였습니다. 같은 때에 오하이오 컬럼버스에서 미 남침례교회 총회가 2만 명이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그때 서로 영상으로 Extraordinary Prayer라는 특별 기도회를 같이 가졌습니다. 이 미국을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세계의 침례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마귀가 발동하는 이 영적 위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오직 기도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는 하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승귀라 엑셀런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모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영적 지도자들로서 하늘의 땅과 이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두운 영에서, 미혹의 영에서, 악한 모든 죄에서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늘의 권세로서 가정의 영적 질서를 지키면서 인자와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질서에 먼저 순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바르고 건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대 권리를 가지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명령체계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집안을 위하여 대속 기도를 드리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터가 될 때에 아버지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여호와 중심의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아버지는 이제 가정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말라기 2장 14절에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보호하는 기둥이요, 뭔지 아세요? 결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메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아내를 가리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라 말씀합니다. 즉 성경적인 결혼은 바로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옛날 히브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에 신랑 신부가 여호와께서 이 약속에 대하여 너와 나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소금을 뿌렸어요.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변할 수 없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저도 꼭 결혼 주례를 할 때에 신랑 신부가 성경책 위에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신랑 신부가 서약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천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서로의 결혼의 약속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은 결혼이란 남녀가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결혼하는 서약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을 통하여 부부를 하나님께서 합하게 하셨다면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과거에 모르고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이제 내게 주신 이 가정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을 알아서 결혼의 언약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결혼의 언약은 행복한 가정의 기둥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건축자라서 아버지는 가정의 지붕을 세우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정의 지붕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지붕으로 덮여져 있는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현상 가운데서 두드러진 것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언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했어요. 말세는 사랑의 냉각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가정입니다. 원래 가정은 사랑의 오아시스잖아요.
가정의 사랑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사랑이 식어지니 가정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요사이 변질된 결혼관이 기승을 부립니다. 결혼을 신성시하고 의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의 수단이나 자기 보호와 이익을 위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의 인기가 뭔지 아세요? 계약결혼입니다. 계약결혼이라는 것은 얼마간 살아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나중에 환불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부부란 10대에는 결혼을 꿈속에서 살고 20대에는 서로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 참아가면서 살고 40대에는 서로가 체념하면서 살고 그런데 50대부터 변화가 됩니다.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에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세에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은 첫째는 더욱 피곤해진다. 두 번째는 더욱 행복해진다. 어떤 겁니까?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50년 결혼 생활을 한다 해봅시다. 전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생각해 봐요. 부부 사랑은요, 50년 결혼 생활 턱도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부부가 사랑이 깊어지려면 50년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열심히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에 열심히 사랑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열심히 사랑하기를 애쓰지 않으면은 그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그 사랑을 빼앗아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자기의 몸에 분신인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심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부부는 열심히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만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가정의 지붕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에 가정의 건축자에 대하여 우리 생각해 봤어요. 지혜로운 가정의 건축자,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계속 노력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신앙의 가정과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가정의 기둥은 결혼의 거룩한 언약입니다. 결혼의 언약을 생명같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같이 지켜야 됩니다. 셋째는 가정의 지붕은 사랑이라.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면서 가정을 사랑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들은 지혜로운 가정의 건축자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이루어나가는 사명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